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이 7장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8장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직접적인 행보를 보이시는 것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병 환자를 주목하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주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나병이라는 것이 이 병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의하면 부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병의 치유와 함께 율법의 낙인으로부터 자신이 자유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 듯해 보여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 그도 함께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율법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부정한 자가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깨끗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되어 격리되는 삶이 아니라 깨끗게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과 그 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직접 가서 그 종을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셔서 직접 고쳐주시는 게 제일 좋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 가운데 이 100명으로 이루어진 단위 부대의 대장입니다. 즉 그는 100명을 다스릴 권한을 지닌 리더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역시 그 위에 상위 조직에 속한 어떤 누군가의 부하이기도 했어요. 즉 그는 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자신의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리더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백 안에는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켜 행동한 사람이었죠. 그러기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백부장의 태도에 예수님이 깊이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시나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중에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와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도 동일하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에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부정했던 나병 환자를 친히 고쳐주셨고, 선민의식을 지닌 이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이방인을 지금 받아주신 것입니다. 즉,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공동체에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안에서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과 사고의 틀을 쉽게 깨트리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사고와 인식, 틀 안에, 그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모든 세계가 우리의 인식과 사고 안에만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 때가 많죠? 틀린 것이라고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몰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닌 편견과 선입견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더욱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길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세계를 품은 30일 기도 28일차 동남아 S국의 선교적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책자에 소개된 보아즈 런치는
선교적 삶을 훈련하는 비즈니스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드러내는 식당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